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319페이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노현동 안수집사님, 꽃동산교회 영적, 정신적, 경제적 성장을 원합니다. 무학교회 정은혜 성도님, 담배 끊어주세요. 힘을 줬습니다. 담배 꼭 끊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오늘 또 귀한 날을 부여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게 하신 아버지, 저 하나님 나라 가는 여정에 한 사람도 골골하지 않게 하시고 깜빡깜빡거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완주하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어서 이 땅의 혼돈과 충돌과 흑암의 세력 떠나가게 하시고 나라 사랑으로 하나됨을 통하여 국민이 하나되며 백성이 하나되며 지도층이 하나됨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청년 청소년 아들딸들에게 아름다운 나라 물려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깨어 각성하여 분발하여 기도 중에 있사오니 주여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 공의,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곳 강남금식기도원 새7배로 왔습니다. 먼 길 달려왔사오니 저들의 발걸음 헛되지 않도록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 일을 걸음마다 사모하는 자마다 아멘하는 자마다 주를 바라본 자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어서 진실로 하나님 나라가 능력에 있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린 예물과 정성 받으시고 그 소원대로 되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즐거움을 체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성령이 역사하시고 악한 영혼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 충만 은혜 성령의 임재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말씀하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마음을 비우라. 아멘. 아멘. 뭘 비우라고요? 채우기 전에 비우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비우지 않고 달라는 사람은 욕심꾸러기입니다. 그런 예배, 그런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비워야 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주머니를 비우고 인생 서랍장을 다 비우세요. 비워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먼저 비우는 경건한 거룩한 작업을 하셨는지요? 자, 기도원에 상주하는 목사로서 두 종류의 예배 후의 형태를 많이 봅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듬뿍 채우고 돌아가는 행복한 얼굴, 변화된 얼굴의 모습도 있고 전혀 그런 얼굴이 아닌 그냥 들어올 때 모습 그대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나름대로 다 분석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지만 원인은 하나입니다. 비우지 않고 채우기만 할 때 이게 채워질 리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고집이 있는데 내 안에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다 틀을 잡고 있는데 뭐가 치워지겠습니까? 걸러내고 튕겨내고 그러다 보니 예배 시간에 은혜는커녕, 좀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은혜 받으러 왔다가 시험 든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지 않고 저런 시험의 단어를 나한테 줄까? 삐져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워서, 그릇을 비워서 하나님의 준비한 은혜를 넉넉히 받고 돌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 하지만 이렇게 잘 살다 보면은 쌓이는 게 있습니다. 그 쌓여가는 게 뭐겠습니까? 먹고 배출한 것, 먹고 내놓은 쓰레기들이 어마무시합니다. 우리 먹는 것만 생각하고 쓰는 것만 생각하지 그 뒷수습을 별로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내일이 아니니까. 나 미화 집사가 하는 거고 뭐 그분들이 하는 거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뭐 가끔 다큐멘터리에 그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자연의 공격. 이 무시한 바로 단어 아니겠습니까? 자연으로부터 혜택을 줬는데 쓰레기만 배출하는 인간들에게 역습하는 자연의 공격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단어들도 볼 때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도 대한민국은 쓰레기 배출을 이렇게 다 분리수거를 해서 조만간 조금 낫지만 그래도 쌓여가는 쓰레기가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내가 내 생활에 얼만큼 쓰레기를 배출하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는 일에 그렇게 하는 것도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나라 물려주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 한번 이런 프로젝트를 시행했답니다. 쓰레기 프로젝트. 좀 희한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이게 뭔 일인가 봤더니 하도 쓰레기를 많이 배출해서 그래서 개인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우리 쓰레기를 줄입시다. 좀 그런 취지를 위해서 서로 삶의 질을 높이려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행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참 시행할 때 많은 반향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내용이 뭐냐? 쓰레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그럼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를 알려주겠습니다. 쓰레기를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뭘 먹고 어디다 투자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 쓰레기를 보면은 그 사람이 적어도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라고. 이 방향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어서 상당히 꽤 이렇게 쓰레기도 줄이고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쳤답니다. 근데 과연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나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은 말합니다. 실패했다고. 시작은 방향이 좋았는데 며칠은 좋았는데 몇 달은 좋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또 잊어버리고 까먹고 그냥 습관대로 체질대로 하다 보니까 또 예전처럼 또 쓰레기를 배출하고 또 배출해서 그래서 시대적인 실패를 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뭐 미국뿐만이겠습니까? 저는 일본 안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가끔 일본의 그 거리 문화를 보면은 쓰레기가 별로 안 보입니다. 아주 안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보면은 상당히 쓰레기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쓸고 닦고 치우고 참 본받을 만한 건 본받을 만한 민족입니다. 그런 쓰레기 없는 일본 민족을 보면서 본받을 건 본받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쓰레기를 얼마나 배출할까? 한번 여러분 가만히 한번 쓰레기 배출한 걸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소비 형태도 나타날 것이고
우리 가정의 살림살이가 이 정도라는 것을 스스로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결과물을 볼 겁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쓰레기를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먹는 것만 쓰레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코미디언 제리 사인펠트라는 사람이 이런 아주 독특한 말을 했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한 시간을 살더라도 목표나 계획 없이 그냥 버리는 시간은 다 쓰레기 시간이라고, 시간의 쓰레기라는 참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버려지는 시간, 계획 없고 목적 없고 뜻 없이 그냥 낭비하는 시간, 쓰레기 시간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자신은 이 쓰레기 시간, 버려진 시간을 알차게 준비해서 오늘 이렇게 코미디언으로 대성했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먹는 것만 쓰레기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곰곰이 따져보면 하나님의 저 사람들에게 인생이란 기회를 줬습니다. 그게 70일지 80일지 100세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인생의 시간을 주면서 그 시간과 주어진 환경 가지고 얼마나 알차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정에는 행복이 되고 이웃에게는 도움이 되고 국가에게는 정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반드시 그날 D-Day 그날은 심판받는 날이 올 겁니다. 내 한 행위도 심판받지만 내게 준 소중한 산수의 기회, 인생의 기회를 얼마나 아끼며 규모 있게 살았는지.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올해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가지고 특히 기도원에 올 정도라면은 분명한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부지런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서 주의 뜻을 분별해서 해결받고 정리되고 충전져 돌아가시는 응답이 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소명도 모른 채, 달란트도 모른 채, 시간도 낭비하고 여기 기우 저기 기우 사시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일, 영혼 구원, 만인 구원, 죄인 구원,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그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입하셔서 끊을 건 끊게 만드시고 버릴 건 버리게 만들고, 특히 하나님을 질투케 하고 분노케 하는 여러분 안에 그러한 쓰레기들을 하나님은 절대 좌시하지 않습니다. 내놓게 만들고 토설하게 만들고 회개해서 용서받게 만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한 우물가를 찾아갑니다. 한 여자를 기다립니다. 그 여자는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 여자의 정체, 그의 정체는 참으로 부끄러운 여자입니다. 남편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남편들을 바꾸면서 그렇게 연명했던 부끄러운 여인, 그런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참 아름답게 우아하게 품격 있게 보람 있게 살기보다는 힘들게 버겁게 참 추잡하게 살아가는 한 여자를 기다립니다. 그 여자가 오길래 내게 물을 달라.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합니까? 그렇게 생뚱맞게 대꾸하는 그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네 배에서 생수 넘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을 누군지를 알면 너는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거리라. 그 말에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그의 인생이 확 뒤집어진 얘기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이 첫 마디가 그겁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런 말합니다.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네 남편이 없다. 들추기 싫고 보이기 싫고 누가 알까봐 그렇게 감췄던 인생을 예수님은 홀라당 뒤집어 놨습니다. 그의 막장 쓰레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들통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창피와 모멸을 당하면서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그를 다독거리면서
그가 바로 이 생수, 목말라 찾아오는 그 여자에게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배에서 생수가 될 것이다.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이제는 허접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거듭난 인생이요, 하나님 백성이요, 하늘을 상속받은 자요, 보람된 인생을 살 것이라고 예수님 말하지 말자. 그 예수님을 덥석 잡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 그 물을 들이키는 순간에 이 여자는 물동도 집어던지고, 그는 사람을 피해서 숨어 살던 인생이 온 동네바닥 다니면서 나를 변화시킨 예수를 봐봐라, 그분이 저기 계시다, 메시아가 저기 계신다,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그 말에 호기심에 그 우물가에 찾아봤더니 그분이 계시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한 사람 변화되고, 두 사람 변화되고, 10사람 변화되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쓰레기같이 인생을 살았던 이 여성이 오늘 예수 만나서 완전히 거듭나서 사람 낚는 어부, 진정한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상 받을 인생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이 놀라운 이야기, 요한복음 4장의 얘기.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 바짝 다가서기를 겁냅니다. 왜? 하나님이 알까봐. 여러분 알까봐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나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시면서도 그분은 우리에게 내게 맡겨라, 내 품에 안겨라, 나를 찾아라, 나만 의지하라, 우리에게 아주 쉽고 용이한 방법을 소개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길 건 맡겨버리시고, 주님께서 들추시고 보여주시고 확인시키는 것은 여러분을 망신주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새 사람을 만드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의 사람 되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임없는 영적 전설을 만드는 기회인 줄 아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들춰서 마음이 들통나가들랑 변명하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맞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안에 이런 쓰레기가 있습니다, 주여 태워주옵소서, 씻어주옵소서, 잘라내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여러분 변화되어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채우는 게 쉽습니까? 비우는 게 쉽습니까? 우리는 채우는 게 쉽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왜? 그릇이니까, 인생이 그릇이니까 지식으로 채우고 경험으로 채우고 연륜으로 채우고 눈으로 채우고 오만 가지로 채우는데 그 급에 살았습니다. 제가 이 나이쯤 되고 보니 나름대로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채워준 것이 부담이 됩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제 비우는 게, 가볍게 사는 것이, 스마트하게 사는 것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비워내고 사는 것이 더 적절하고 그게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아이도 더 채우려고 생각하십니까? 그 채워진 것이 나중에 비워내는 것에는 해산하는 고통처럼 어마어마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집니다. 한 번 들어온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집안에 강아지, 고양이를 키울 때 처음에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키웁니다. 근데 한 번 키우면은 정이 들어갑니다. 정이 붙습니다. 그 정이 나날이 가속도 붙어서 나중에는 점점 이제는 가족화되고 딸처럼 아들처럼 상승곡선을 붙더니 이제는 강아지, 고양이 중심으로 가족 분위기가 바뀝니다. 털 달린 짐승이 한번 집안에 들어오면 내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울고 그걸 키우기 위해서 병원에 가고 철마다 옷을 해입히고 똑같이 사람 먹는 것과 똑같이 먹일 정도로 상당히 애정도가 높아집니다.
저도 강아지 키워봤지만 참 이게 키울 때 참 좋죠. 딸랑딸랑하고 반겨주고. 그렇지만은 한번 정이 들어가면은 늘 신경이 거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키웠던 그 강아지 어디로 간지 모르겠습니다. 왜? 바람 났거든요. 순놈이라 바람이 나더만 바람 나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오늘 다 찾아냈더니 오늘 나무집에 가서 대문간에서 그렇게 벽만 쳐다보고 있어. 그 어딜 쳐다봤더니 그 벽 뒤에 대문간 바로 아래 암놈이 하나 있더만. 아이고 목을 빼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데려왔더니 또 바람나 또 도망갔어요. 그 뒤로는 영 찾을래 찾아볼 길 없습니다. 한동안 그 강아지를 잃어버려서 상당히 마음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편치 않았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한번 이렇게 들어온 거는 이게 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 중에 인정했잖아요. 그 권사님 결혼도 안 하고 시집도 안 가고 자식도 안 낳고 그렇게 강아지 하나 키웠습니다. 정말 딸처럼 키웠습니다. 맨날 딸이라고 이름 불러가면서 이름을 저한테 소개해 줍니다. 우리 딸 소개해 줍니다. 상당히 이뻤어요. 근데 잠시 여행 갔다 오는 사이에 그 강아지를 맡겼는데 잘못 관리해가지고 내진탕으로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강아지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 냉동실에 있다는 겁니다. 난리가 났죠.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나고. 그래서 그 강아지 관리하신 분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해도 뭐 이미 죽었으니 어떡해요.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래서 화장을 해서 이렇게 납골로 해서 뭐 죽였냐 이랬더니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 뒤로는 다시는 이제 강아지를 안 키우고 그렇게 사실 어느 권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참 이렇게 한번 들어온 거는 비우기가 정말 쉽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서론을 길게 드린 이유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 채우려고 애쓰십니까? 한번 채워보시라고. 나중에 그 채우는 게 짐이 될 거라고. 무거운 짐이 될 거라고. 여러분의 인생은 옥죄이고 힘들게 하고 버겁게 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버릴 수도 없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아주 무거운 멍에가 될 것을 이렇게 터치하면서 차라리 채울 생각하지 마시고 비우시오. 비워내시오. 비우시오. 특히 택함 받은 성도들이 참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신랑이요 나의 전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들어오시려면은 내 안을 비워야 되는데 이 비우는 사전 작업은 안 하고 무작정 들어오시라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 데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코드가 거룩한 코드가 맞는 그곳에 하나님은 들어오시고 그들의 성도로 삼아 그 자리에 좌정하시면서 성도들을 케어하시고 성도에 복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주인이시요 여러분의 구세주요 여러분의 보호자요 여러분의 응답자요 여러분과의 동행자로 늘 계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혹시 준비하셨나요? 우리는 지극히 단순한 생각 가지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습니다. 너부터 깨끗하라. 심령이 가난하라. 마음이 청결하라. 스스로 경건하며 거룩하여서 하나님이 들어오실 만한 공간과 분위기와 사모하는 마음을 준비하던 자에게 하나님이 쑥 들어와서 그 인생을 케어하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 오늘 여러분 안에 그분이 들어올 만한 공간, 마음으로 준비하셨나요? 몸으로는 준비 잘해, 복장으로는 준비 잘해, 헤어스타일은 참 준비 잘해, 나름대로 외모는 그야말로 합격할 정도로 나름대로 준비는 해요. 근데 정작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마음, 영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이 속사람, 여러분 마음이 과연 주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나를 복줄 만한 그런 그릇 준비되셨나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다 쓰이는 용도가 다르지만, 그러나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어찌 쓰겠느냐? 나무그릇, 질그릇은 깨끗하게 준비하면 더 귀하게 쓰임받는다. 이 그릇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외모로, 제스처로, 어떤 모션으로 응답받는 그런 과거적인 생각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에 관심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해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무릇 지킬 만함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깨끗할 때 그분은 들어오십니다. 마음의 은혜를 사모할 때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그냥 예배는 예배고 기도는 기도로 끝날 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마음을 비우라. 첫째, 오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를 좌정하고 너희를 주도하고 너에게 복주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을 비워라. 내 자신을 비워라. 우리는 비울 게 정말 많습니다. 애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어른이 바라보는 세상은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때가 묻은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과 때 묻지 않은 아이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이 진리고 그게 진실이고 그게 온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대단한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모든 판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내가 바르게 살고 정도를 걸어도 그것의 결정권은, 그것의 판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액션을 취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할 만한 100% 완결, 칭찬받을까지는 올라설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생각이 죄고, 보는 게 죄고, 계획이 죄고, 살아가는 자체가 늘 죄와 친밀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라는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참 육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육덩이는 먹기 좋아하고, 보기 좋아하고, 죄짓기 좋아하고, 게으르기 좋아하고, 우리 이런 육덩어리라는 인생으로서는 죄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죄는 사함받았지만 우리가 매일 짓는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는 이 화야산 자락에 이 강남금식견에 상주하는 목사지만 참 공기가 좋아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냥 공기가 좋습니다.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참 자연도 좋아서 가끔 산보하면서 많은 힐링을 얻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좋아도 산먼지는 대단합니다. 흙먼지는 대단합니다. 창문 열어놓으면 먼지가 뽀얗게 쌓입니다. 하여튼 이 지구촌에 어딜 가도 먼지는 항상 다 날아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깃털처럼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깥에 나가다 들어오면 털어야 되고 손을 씻어야 되고 청결을 하듯이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때는 경건하며 성령 충만하며 나름대로 하나님과 소통한 거룩한 경제에 있을지라도 예배가 딱 끝나고 저 성전문 나서면 우리는 그저 삶이 전투기 때문에, 전투 현장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본의 아니게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도 많고 삐딱한 생각도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우리는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자꾸 덕지덕지 붙으면은 이젠 죄가 합리화되고 규격화되어서 나를 그렇게 틀에 맞춰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경건은 모양은 없어지고 그냥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걸 다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같은 정신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 수 있으니 이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우시오. 마음을 비우시오.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다릅니다. 어느 학자는 어느 사람은 화성과 목성을 비유했는데 그보다 더 분명히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서로 하나 될 때는 참 이게 몸으로는 쉽게 하나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평생 숙제고 평생 과제고 평생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거 매일매일 우리는 노력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늘 기도로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을 붙잡아 주어서 서로 조율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화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착하더라도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고 하나님 볼 때는 때 묻은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 늘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는 너와 네가 보는 나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오해하고 삐지고 시험 들고 다툽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생활을 잘하고 가정에 늘 화평하고 재미나고 즐거운 그런 유일무이한 비법은 뭐냐? 내 마음을 빼고 여러분의 마음을 빼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수 마음으로 충만하면은 예수로 바라보면은 삐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뻐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자랑스러워 보이고 복을 빌어줄 마음이 절로절로 생기는 것. 빌립보 교회의 문제나 요즘 우리 신앙생활에 다툼과 분쟁과 오해 소지의 많은 문제는 같은 얘기입니다. 내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다 보니 항상 벽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요즘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수평으로 이동을 쉽게 하는 시대. 요즘은 또 아예 안 나가는 교인, 유튜브 교인이 하도 많다 보니까 아주 더 편하게 신앙생활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신앙생활이 편하게 됐습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디지털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 많은 어른들이 얘기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옛 것이 좋고 익숙한 게 좋듯이 새 것, 빠른 것 이게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아날로그처럼 그렇게 우리가 성경책을 손에 쥐고 다니는 것 불편하고 사람 시선을 의식하는 그러한 불편함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들고 다닐 때 읽을 수가 있고 책을 넘기면서 우리는 많은 영감도 얻고 은혜도 받는데 요즘은 아주 스마트폰에다가 성경책을 딱 집어넣고 그렇게 쉽게 예수 믿는 편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 편한 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엘리베이터 타고서 자기 집 10층에 올라가는 그 빠른 것도 좋지만 요즘처럼 관절을 위해서는 1층부터 한 계단 올라서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왜 그럴까? 걸어야만 근력이 생기고 걸어야만 건강해지고 걸어야만 낫다는 그러한 것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요즘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보다는 이제는 이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이 아날로그 거북이처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는 게 더디고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토끼처럼 재빠르게 뛰어다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오죽하면은 그렇게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기도록 작가는 썼을까요? 다 의도 있는 심도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토끼를 시향하십니까? 거북이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건 우리의 숙제고 과제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 자기를 비운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케노, 이 말은 얼굴을 깎아내다, 무력하게 만들다, 자기 얼굴을 깎아내릴 정도로 자기를 이렇게 다 내동댕이 칠 정도로 비우는 걸 얘기합니다. 자존심을 집어던지는 거죠. 자기 아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죠. 상당히 무리수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 대접받고 박수받고 조명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따르느냐? 네 자신을 첫째 부정하고 내가 주는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좁은 길을 올 것을 부탁합니다. 상당히 쉽지 않은 길입니다. 희생을 요구합니다. 고난을 강요합니다. 무거운 짐을, 더 영적인 사명의 짐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얼굴을 깎아낼 정도로 자신을 무력하게 만들 정도로 모든 걸 내려놓는 거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을 비우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각양각색 기도 제목 가지고 왔는데 그 기도에 응답받는 성결 족교를 뭐냐? 나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믿은 것, 잘한 것, 열심히 한 것, 갖춘 것, 준비한 것 다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로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어드리고 순종했다는 이러한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에게는 응답은커녕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 없어도 세계를 경영하고 우주를 경영하고 지구촌을 경영하고 한 나라를 세우고 한 부족을 세우고 역사를 바꿉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세우시고 케어하시고 다듬어서 이렇게 하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세상 사랑 같은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그런 사랑이요, 변치 않는 사랑이요, 그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그 사랑이 여러분을 이렇게 케어하고 있으니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내 못 사내 치고받고 싸우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잠시 머물러 서서 하늘을 한번 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하늘을 참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탁한 것 때문에 하늘을 못 보는데 그러다 보니 땅만 보고 먼지만 보기 때문에 마음에 스트레스가 자꾸 쌓입니다. 가끔 이렇게 자연에 나와서 우리 기도원에 와서 이렇게 밤에 한 번쯤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밤하늘의 별이 상당히 많습니다. 낮에도 보세요. 푸른 하늘을 보면은 상당히 우리 마음에 묵은 때가 씻게 되는 그런 많은 경험을 느낍니다. 아마 시인처럼 감성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을 비워내고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바로 보게 되고 그나마 낮게 보듯이 오늘 여러분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이 대하는 그 문제, 그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이런 부정적이고 폐쇄적이고 규칙적이고 뭔가 이렇게 꽉 틀에 박힌 걸 이것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 참 무모한 얘기입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는 것이 인생이고 그게 살아온 어른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어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눈 떠보니 대한민국입니다. 눈 떠보니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갑니다.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모든 물건을 만든 모든 발명가들이나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들 보면 다 목적이 있게 물건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우연히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목적이 있어 이 나라에 이때 이렇게 우리를 살고 예수 믿게 했으니 우리는 내 생각 가지고 내 안경 속에서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때 나를 이곳에 믿음을 주어서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좀 입장받고 생각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그 빈자리에
예수님이 쑥 들어오십니다. 자신을 비우지 않고 자기의 아는 걸 계속 붙들고 경험을 과시하고 허세 떨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속에 들어올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더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비우세요. 다 제가 뭘 합니까? 스스로 자기의 모름을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 중심으로 살던 무한 이기주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차라리 항복하고 마음을 비울 때 그분은 여러분에게 쑥 들어와서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사회가 변화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심령이 변화되어야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지,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고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돌아가면은 여전히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 사는 애국자로서 이 나라가 바로 되기 위해서 주여 나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웃지 아멘도 안 하시네? 별 마음 없어요? 너부터 변화돼야 됩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내가 변화되어서 바라보면은 세상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내가 눈을 감으면은 세상이 캄캄합니다. 내가 눈을 떠보니 사람이 있네? 저 사람 저런 옷 입었네? 저런 집에 사네? 그때서야 눈을 뜨고 보니 다 보여지듯이 내가 눈을 감으면 다 평준합니다. 안 보입니다. 우리가 단순한 이 법칙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잘못 보고 있지 않는지, 나의 이 외굴수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발상과 생각으로 아직도 정체된 인생을 살고 있는 바로 내 안에 내게 문제 있음을 여러분 혹시 잊지 않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어깨에 잔뜩 힘 들어가 있고 얼굴에 그렇게 오만 가지로 이렇게 꽉 차는 그런 걸 여러분이 스스로 발견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벗을 건 벗고 찢을 건 찢고 끊을 건 끊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그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는 환상도 본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면 나는 이제 다 버린다. 스펙도 버리고 경력도 버리고 자랑거리 버리고 오직 나는 다 버린다. 오직 나의 자랑은 오직 저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십자가 있으므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던 이 사도 바울, 그는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모든 걸 부정합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채우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기 원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채우기 전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먼저 요구하십니다. 내 마음을 비워라. 내 생각을 비워내라. 내 인생 주머니를 비워라. 여러분 마음의 자크를 쫙 열면 아마 그 안에 5만 가지가 다 들어있을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쁘고 당당하고 우아하고 젠틀하고 남들은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는 여러분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감추거나 변명하지 마시고 드러내세요. 그리고 잘라버리세요. 예수의 피로 사함받고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먼저 자신을 비우라고 이렇게 권유했던 사도 바울은 성경 속에서 참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 비유로 듭니다. 자기를 비운 사람과 자기를 비우지 못한 사람 두 사람의 예배 형태를 소개해 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립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소위 말해서 신앙의 엘리트, 한 사람은 세리, 야인, 아웃사이더, 변방에 있는 별 보이는 사람. 두 종을 굳이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합니다. 그들이 똑같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바리새인, 모두가 인정하는 엘리트 이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하는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는 대뜸 기도하다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같지 않습니다. 나는 온전한 시비 드리고 나는 예배 빼먹은 적이 없고 나는 말씀도 살고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워낙 죄가 많아. 그래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그렇게 똑같이 두 사람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바리새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 세리, 사회적으로 이렇게 아주 보여진 이 세리, 죄 많은 죄인의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들으면서 내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박수 받는 것도 중요하고 앞서는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과연 내 인생을 잘 살았나 못 살았나 평가, 진정한 평가는 바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목회를 잘했나 못했나 그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잘 키웠나 못 키웠나 그거는 대중이, 이웃이, 아는 지인이 평가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평가, 잘하고 못하고 평가는 그거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설하시고 역사를 주도하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이 반드시 판결 내릴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잘하느니 못하느니 좌양자 우양화, 항상 이분법으로 네 편이 아니면 원수고 내 편이 아니면 바로 악으로 여기는 작금에 돌아가는 사람을 보면 참 우리 마음이 영 편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예요.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나 기회의 나라예요. 얼마든지 발전하여서 무궁한데 불구하고 이 나라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 과연 우리는 어른으로서 대접받을 만한 자리에 있을까? 공부한 사람으로서 과연 공부하겠다는 젊은이들에게 과연 희망의 메신저로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 점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어른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저도 어른에 속해 있지만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무조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군데 이제 병원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치과를 갔어요. 치과에 가서 한번 전신 마취를 하고서 치과 한번 이용했습니다. 눈을 떠서 보더니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깨어난 사람들이 막 괴성 지르는 사람도 있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 그러느니 하고 나와서 이제 병원에 이렇게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 저를 이렇게 주치의는 저를 이제 치료하고 나머지는 그 밑에 있는 레지던트가 이제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계속 그 친구가 여기다 분명히 자기 이름을 닥터 뭐라고 썼는데 불구하고 계속 한숨을 쉬는 겁니다. 제 앞에서 한숨 쉬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치료하면서 계속 한숨을 드러나게 쉬고 막 그래서 저 사람이 도대체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것인지 정말 의사로서 생명을 다루고 사람의 건강을 다루는 의사로서 정말 본의 안 돼요.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혹시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일하면서 혹시 이렇게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고 짐이 되지 않았는지. 우리는 대접받고 인정 박수 받는 건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자리에 올라서서 그 자리를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처음 받을 때 그 아름다운 은혜와 행복한 그 기쁨을 끝까지 유지하는 건 정말 목숨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비워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로 서게 만들고 끝까지 완주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친히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비워냅니다. 거기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는 전에는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자기 자신을 비워내고 자기를 인정하고 항복했더니 그분이 자기 안에 쑥 들어와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긍휼을 얻은 까닭은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했으니,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찾아와서 너는 내 것이라 인정해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쓰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항복하며 비워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아서 성경을 13권 이상을 기록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참으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체험자로서 부탁합니다. 뭘 갖고자 하시면은 버리시오, 비우시오, 인정하시오, 항복하시오, 회개하시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문제합니다 라고 자기를 부정하며 사도 바울은 한술도 더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죄를 자꾸 지을 구상만 하고 있는 이런 나를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를 죽여 주옵소서. 신앙의 심도 깊은 사람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살려달라는 기도를 안 합니다. 나를 죽여 주옵소서, 나를 깨트려 주옵소서, 나를 없애 주옵소서. 내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교회 불평거리만 눈에 보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삐딱하게 보입니다. 왜? 불완전한 내가 바라보니 불완전하게 볼 수밖에. 그러니 아군과 적군을 갈라놓고서 그렇게 사회를 참으로 그렇게 충돌시키는 오늘의 모습 보면은 참 가슴이 아픕니다. 공부를 뭐하라 했노? 하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한 사람은 공부한 값어치를 해야 됩니다. 나이 먹었으면 나이 먹은 값을 해야 됩니다. 영적을 체험한 사람은 영적 체험한 뭔가 체험자로서의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른들의 구성이 많아질수록 사회가 아름다운 나라 되고 복된 나라 되고 후손들이, 아니 내 자식들이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존경합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그 내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늘 접했던 자식은 문제아가 될 수 없죠. 오히려 시대의 리더가 되고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하나님의 본체면서도 자기를 비워내서 사람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올 때 사람으로 오시고 한술도 떠서 하나님 아버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33살 사시는 동안에 자기 생각대로 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 뜻이 뭡니까? 아버지 생각이 뭡니까? 아버지 뭘 원하십니까? 한 번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끝내 그는 복종하고 자기 뜻을 저버리고 자기를 비워내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비워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의 소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늘 영광 모르시고 낮고처럼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자기를 비워낸 것이요, 왕궁에 태어나지 않고 저 말구에 태어나시며 저 천민들이 사는 나사렛 땅에서 30살을 살면서 목수의 아버지를 섬겼던 이 예수님,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절대 순종했던 예수님의 비워냄, 희생,
십자가에 죽기까지 비워내는 그 예수님,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를 높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세워주셔서 만인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그 이름을 대대해서 빛나게 만드신 이 아버지의 응답을 성경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비워낸 사람, 자기를 버린 사람,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내어주기를 결심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결론은 나왔습니다. 기득권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걸 자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리 끝까지 내놓을 생각 없이 끝까지 버티는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나는 겁니다. 목사는 3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설교할 준비, 그리고 이사갈 준비, 총갈 준비. 이 목사는 3가지를 항상 하면서 다짐하며 매일매일 오늘 순결처럼 살아갑니다. 왕같은 지세상인 여러분들도 똑같은 성직자의 반절의 영적인 평신도 사역자로서 진실로 있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워내고 배울수록 낮아지고 가질수록 겸손하고 체험할수록 더 겸손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드러내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땅땅땅땅 못을 박아서 오직 예수님이 드러내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말하시고 뭘 보더라도 예수님으로 보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보여주고 증명하는 멋진 인생 살아내는 남은 인생 후반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매일매일 지식, 정보, 각종 가문이설, 유혹, 세상의 온갖 쓰레기 같은 정보들이 밀려올 때마다 그걸 비워내야 되고 씻어내야 되고 불로 태워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런 성경적인 사람들이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멋진 아름다운 경건한 생활로 채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비우라. 할렐루야. 주여 삼창하며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